대한민국의 국화가 뭐죠? 그렇습니다. 무궁화죠, 무궁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국화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 나라의 국화로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무궁화는 사실 공식적으로 국화다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여겨지고 있지요. 미국의 국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미국의 국화는 장미입니다. 멕시코의 국화는 달리아 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인데 달리아. 대만의 국화도 의외였습니다. 대만의 국화는 매화랍니다. 호주의 국화는요, 처음 보는 꽃인데요. 제가 골든 와틀이라는 꽃인데 참 이쁘죠, 꽃이? 싱가포르의 국화도 참 이뻐요. 처음 보는 꽃인데요. 반다 미스 조아킴이라는 꽃이래요. 저 꽃 모양이 약간 치마 입은 여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스 조아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꽃도 처음 보는 꽃이에요. 말레이시아어로는 분가라야라고 한다는데요. 이게 중국 무궁화랍니다. 예. 아르헨티나의 꽃 세이보라는 꽃이에요. 대부분 처음 보는 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태국의 꽃이 정말 예쁜 꽃이었습니다. 골든 샤워. 아마도 금빛으로 샤워하듯이 쏟아지듯이 그런 것 같아서 골든 샤워인가 봐요. 뭐 일본의 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국화는? 그렇죠. 벚꽃이에요, 벚꽃. 오스트리아도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에델바이스. 저는 에델바이스 꽃이 이렇게 생긴지 처음 알았어요. 약간 목화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화는 뭘까요? 무화과요? 예순 군사님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찍었어. 그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는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화는 빨간 아네모네 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말 지천으로 아네모네가 피어 있어서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곤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봤었던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뭐다? 대추야자나무. 그리고 포도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특산품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포도즙을 내서 물을 타서 물 대신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석류도 많이 나와요. 석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무화과입니다. 지난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내리막길쯤에서 건너편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것을 봤어요. 미래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멸망을 좀 미리 보시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 제2차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바로 밑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 정화 사건이 또 나오네요. 그럼 이건 제3차 성전 정화 사건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약간 시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그 후에 일단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셔서 베다니에 가서 하루 묵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그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11장 12, 13절을 한번 그것을 연념하면서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때가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라도 하나 따드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이요. 오늘 본문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원히 그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아마도 베다니에서 다시 묵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해 오시는데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침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은 참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것은 바로 13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무화과 열매를 따시려고 나무에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실은 지금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어서 당연히 무화과가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인데 때가 어느 때라고요? 아직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랬어요. 시장하셨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를 얻지 못하셔서 노하셔서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고 생각해요. 이 1800년대에 철학자이자 수학 논리학자이자 또 사회운동, 평화운동가이기도 했던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의 도덕성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저주 이유에 대해 아주 유명한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은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월요일이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4일 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견을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책인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픔에 대한 스트레스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것은 무화과의 독특한 일생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이 이름이 없을 무자의 꽃화, 즉 꽃이 없는 과일이다, 꽃이 없는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무화과는 실제로는 꽃이 없지 않습니다. 꽃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생과일은 못 먹어봤고요. 말린 것만 먹어봤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열매가 사실은 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주 수많은 꽃을 담고 있는 주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무화과가 아니라 은화과, 즉 꽃이 숨겨진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월경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아주 작은 모양의 눈이 달립니다. 이렇게 생긴 눈이 달려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꽃주머니이자 무화과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4월경이 되면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파계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파계. 이 파계는 보시다시피 작고 맛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요. 상품성이 없어요. 여러분, 파계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귀를 구하러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셨던 곳이 벳파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벳파게, 벳은 집이고 파게가 바로 이 파게예요. 그래서 벳파게는 파게의 집, 아직 덜 익은 이른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보통 파게는요 그냥 따버립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자리에 이후에 5월 달부터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수확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대로 된 무화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본문의 시기는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4월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맛난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 7월 또는 9월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 말은 무화과의 제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4월 달이면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파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파게라도 있을까 하여서 나무에 가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 파게는요 배고픈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을 위해서 따먹는 게 허용이 됐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파괴를 바라고 가셨던 것이라고는 하셔도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괴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무화과는요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무가 나중에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란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것이 과연 저주의 이유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귀한 큰 사역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이까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꼭 저주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냐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13절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면 그 시기상 당연히 파괴 정도의 열매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외형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잎사귀가 다였어요.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 외식이란 말이 나가서 삼겹살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외식은 바깥 외자의 꾸밀 식자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것 같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잎사귀가 무성해 보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겉만 신경 쓰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만 신경 쓰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11조를 드림에 철저했어요. 박하, 회양, 근체 이런 어떤 사소한 식물들에까지도 11조를 드렸을 정도로 철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이 없었대요. 신앙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외식적인 신앙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즘 교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고 쾌적한지,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는 잘 나오는지, 주차장은 넉넉하게 있는지, 예배 후에 식사는 제대로 주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이것이 요즘 교회를 고르는 조건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게 다면 안 되잖아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좋은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넉넉한 주차장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맛있는 식사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 외에도 뭔가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 신앙에 열매가 달려있는 교회여야죠.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께서 화초를 많이 기르시잖아요. 제가 환기를 좀 시켜준다고 베란다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 깜빡하고 문 닫는 걸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필 그날 밤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밤새 문이 열린 채로. 다음날 보니까 화초들이 막 얼어 있고 결국에는 꽤 많은 화초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그 화분들 중에서 몇 개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봤어요. 아주 조그맣게 푸릇푸릇하게 이 생명의 새싹들이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특하든지요. 물론 그 중에는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진짜로 죽은 화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싹이 왜 돋아날까요?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싹이 안 돋아날까요? 죽었으니까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교회래요.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말인데 진짜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명성, 평판 이런 뜻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좋은 명성과 평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교회예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교회, 열매 없는 교회. 여러분, 이런 죽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한 사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 무화과 이런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3년을 무화과 열매를 구하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열매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해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리는 포도원지기가 있네요. 포도원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3장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약간 보유됐어요. 유보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몰고 가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거든요.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옆으로 견인 차량이 차 한 대를 이렇게 견인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견인되는 차에 주차 딱지가 적어도 10장 이상, 한 20장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 딱지를 10장 이상 붙이도록 그 차가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견인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견인돼 버립니다. 찍혀서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도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대체 열매가 뭐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대체 뭡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이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의 첫 열매래요. 또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가족이 아시아에서 바울의 전도 첫 열매래요. 여러분, 무엇이 열매인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될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그냥 매일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당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식사는 뭘 더 좋은 걸 먹을까? 우리 교회 기념 행사에는 기념품을 뭘로 할까? 맨날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는 교회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생각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제일 큰 고민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도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주시고 동참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땅, 이곳 운정에서 하나님께 주렁주렁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열매는 우리 전도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이것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에 맺히는 열매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의 열매, 내면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즉, 우리 내면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대체 우리 이 내면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열매를 맺는다네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지? 그러다가 제가요,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컵 안에는 물이 있는 게 맞지만 컵 밖에는 물이 없어요. 이 컵을 물통 속에 넣었어요. 그러면 컵 밖에는 물이 있지만 컵 안에는 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컵 안에도 물이 있으면서 컵 밖에도 물이 있으려면 컵 안에도 물이 있고 또 이 컵이 물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컵을 물 안에 완전히 담가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담겨 있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밖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담겨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또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삶을 무기로 우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과속으로 차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앞에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속도를 줄였고 다행히 제한 속도 내로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 앞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찰칵 하고 카메라가 자신의 차를 찍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한 속도 아래로 지나갔는데 왜 카메라가 찍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이 차를 돌려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제한 속도 아래로. 그런데 다시 한번 찰칵하고 카메라가 자기 차를 찍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차를 돌려와서 그 카메라 앞으로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그 앞을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찰칵 역시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고지서가 3장이 날아왔는데 그 3장의 고지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살펴야 돼요.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말이죠. 요즘 우리 교회들의 진짜 문제가 예배당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식사가 별로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내면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 이상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는 지금 입사기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차장도 충분하고 우리 식사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까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한마음교회가 온전한 무화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파괴라도 풍성하게 좀 맺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힘씁시다. 파괴가 있어야 온전한 무화과가 열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힘쓰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더 풍성하고 만난 최고의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말씀을 채워서 성령의 열매, 내면의 열매를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